TV 프로그램 가운데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서민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줘 소위 세상 표현으로 대박난 사람들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자면 짜장면 하나로 빌딩을 지은 수타 자장면 주방장의 이야기나 하루 수백 명 손님을 맞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의 스토리, 또 천원 김밥으로, 이게 조금 되어진 예시인 것 같아요. 천원 김밥으로 월 매출 3억의 수익을 올리시는 분식, 굉장히 이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천원 김밥으로 월 매출 3억의 수익을 올리시는 분식집 아주머니의 이야기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신들을 그렇게 서민갑부로 만들어준 비법을 안 가르쳐 주시는 사장님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하고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가르쳐 주셔도 못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까지 하시니 갑부가 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오늘 말씀과도 조금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복과 은혜는 이 땅의 서민 갑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 갑부가 되는 비결이 숨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가르쳐 주셔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셔도 저는 못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렇게 하시니 갑부가 되시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갑부 그리고 하늘 갑부가 되어야겠다는 그 거룩한 욕심을 소유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한 교훈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왕의 세력, 악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의 각처로 복음 사명을 주어 파송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되어질 고난과 그리고 핍박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앞으로 너희가 당하게 될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2025년을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과,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는 핍박과 박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동행의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순결하라. 아멘.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보냄을 받은 그 즉시로 곧바로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이리는 원래 양을 잡아먹는 동물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양이라면 이리 가운데로 간다는 것이 결국에는 희생하러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누가 보내는 것이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는 내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양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1초도 못 버티죠. 가는 즉시 곧바로 양은 잡아먹혀 버릴 겁니다. 양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어도 이리 한 마리한테 당해낼 재간이 없는 동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러니까 목자가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리 가운데로 비록 나아가기는 하지만 이리 가운데로 가는 그 일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리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연하여 곧바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들이 잡혀갈 때도 염려하지 말 것은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시겠다고, 그러니 성령께서 그 이리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록 양과 같이 힘이 없고 비록 연약한 존재들일 수는 있지만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리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때 혹시나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리들이, 핍박이 그리고 환난이 결단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였을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에 내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의 힘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가는 양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전도자는 그러면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번 더 16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과 비둘기는 전혀 다르게 생긴 동물들입니다. 저번 주 주중에 제가 사는 아파트의 단체 카톡방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몇 동 엘리베이터 앞 우편함 밑에 뱀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 카톡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디 시골 어디쯤 될 거라 생각하는데 도시에,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을 제일 먼저 보고 글을 올리신 분이 엄마와 딸 아이였는데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뱀과 마주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학교 가는 내내 울었다, 그렇게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보고 정말 놀라셨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조금 말씀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람만 놀랐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뱀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 또 나무 숲에 있어야 되는 자신인데 빌딩 숲, 아파트 숲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러며 정말 놀란 것은 뱀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궁금증이 시작된 김에 뱀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뱀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뱀은 짐승 중에서 가장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진 동물입니다. 첫 번째로 다리가 없어서 뛸 수가 없죠. 적이 와도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까? 꾸불꾸불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이나 발톱이 없어서 상대를 잘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무는 것밖에 없죠. 그러므로 뱀은 살기 위해서 숨어 다녀야 했고, 또 때로는 눈에 잘 띄지 않기 위해서 보호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뱀이 눈에 띄는 색깔을 하고 있다면 맹금류가 금방 낚아채 가서 잡아 먹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씀은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은요, 복음을 전하다 그 복음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전도자의 사명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교의 자리와 그 거룩한 순교의 영광은 누구에게나,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뱀과 같이 지혜로워 오직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남아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파송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뱀처럼 지혜롭되, 그 지혜로움의 근본, 기본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과 순결하신 뜻대로 비둘기와 같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는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이 구조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행여나 낙심하고 두려워 떨까봐 내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 연하여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는 첫 번째 고난은 16절의 기록과 같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고난입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한 양이, 연약한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게 되면 곧 바로 즉시로 물어뜯기고 찢겨지는 그 아픔의 고난을 받게 되죠.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는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이리 때 가운데 양들만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만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제자 되어진 우리들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는 두 번째 고난은요, 제자들은 죄인으로 붙잡혀 신문을 받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기록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붙잡혀 끌려가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말씀이 되죠. 그럼에도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이렇게 붙잡히고 이렇게 끌려간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또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말씀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도 채 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에 12명으로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심지어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기며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어졌고, 지금도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정글의 밀림에서까지 생명의 우리 주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와 사별하는 그 아픔의 스트레스 지수가 6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할 때 받는 스트레스 지수는 700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추방한 그 선교지와 그 나라를 향하여 여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금 그 나라를 향하여 복음의 발걸음을 전진하여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 전파자들이 받았던 핍박들이 오히려 핍박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어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고 참으로 놀랐고 감사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교회의 모든 교구와 교구에 속하여진 구역들이 우리 교회가 파송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분기별로 이 선교기도지 책자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책자의 가장 뒷면을 보시면 구역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거나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제가 조금 블록 처리를 한 이유가 보안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 책자를 보시면 내가 속한 구역은 어떤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세계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마음 한편으로 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역들마다 이렇게 어떻게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구역들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자신에게 속해진 연결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 건데요, 아마 바로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그리고 바로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힘을 내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하신 구역은, 예를 들면 수성 1구역, 이런 구역은 어디인지 다들 아실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구역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누구 선교사님이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사별의 스트레스가 600인데 선교지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700이 넘는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서 비자발적 철수, 이게 좀 언어가 그럴듯한데 굉장히 비참한 단어입니다. 비자발적 철수, 그러니 즉 추방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선교사님, 비자발적 철수를 당하셔서 큰 상심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고 여러분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박성순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했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는 기도 시간이어서 조금 길게 못 나누셔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보안 지역에서 사역 중이신데요, 제가 잠시 선교사님 기도 편지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상황은 3개로 병원 검진 후에 평소에도 호흡이 힘들고 누워 있으면 호흡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양쪽 폐에 물이 차 있어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인 선교사님에게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의료 낙후 지역이나 또 의료가 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 한국에 귀국하셔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선교지에서부터 호흡 곤란의 문제보다 목과 어깨와 팔 등 몸의 오른쪽 부분이 이상하게 부어있는 몸에 증세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님과 여러 도움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6월 13일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받았고 16일 입원하여 폐에 물을 제거하고 몸의 이상 증세의 원인을 찾는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가정의학과를 통해 입원을 해서 호흡기내과의 협진으로 치료와 검진이 진행될 텐데, 아시다시피 의료 대란의 여파로 치료와 검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입원 후에 치료와 검진에 필요한 의료진들이 최적의 시기에 잘 연결되어 잘 진료받고 치료받아 완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내가 병원에 병상에 있는 동안 2딸 9세와 6세 사랑이 소망이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통해 마음이 더욱 단단한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당자를 통해 6월 15일 선교위원회 분들과 또 함께 연결되어진 분들이 이 기도 제목 전달을 받아 함께 기도했는데요, 저번 주, 그러니까 그제 27일 받은 선교사님의 상황들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진료와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폐에서 물이 2리터 가까이 나왔고 흉수 검사와 다른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폐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폐의 세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떼어난 부분들을 조직 검사를 하는데 결과는 1주에서 2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흉수가 멈추어 간을 제거할 수 있으면 일찍 퇴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폐암 1기라면 치료가 이 고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교적 간단하지만, 만일 폐암 3기에서 4기일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네요. 검사 결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몸의 오른쪽과 팔이 부어 있는 상태에 대한 진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주의 뜻 안에서 검사 결과들이 잘 나오고 정확한 진단으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2딸이 믿음 위에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이 시간들을 온전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 형제요, 가족인 성도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도 가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멈추어 있고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땅에 남은 우리의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힘을 합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문득 기억나신다면 적어도 이번 주만이라도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의 불화살을 날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형태로든지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격려하실 수 있는 그런 동부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받는 세 번째 고난은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띄워주실 건데 눈으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미움도 받고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끝까지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22절의 기록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이겨내야지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보다 정확한 해석은, 보다 바른 해석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충분히 오늘의 우리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로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총기로 중무장한 테러 집단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들어서자마자 총기를 난사하며 한 명 한 명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고 하면 여기서 내보내주고, 믿는다고 하면 바로 죽이겠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사실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들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에게 테러범들이 묻고 나니 그 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거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배당을 나가고 약 20명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20명만 남은 모습을 보고 테러범들이 복면을 벗고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쭉정이들은 다 사라졌으니 정말 예수님 믿는 이 20명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또 짝믿음 가정이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만을 그곳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함께 하여 주실 겁니다. 혹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각오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좀 바라봐 보실까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됩시다. 그렇게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귀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지금도 이 시간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계시지만 믿음의 길, 곧 선교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안에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은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